이것이 흉악하게 오는지는 자기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모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축복을 부어주셨는데 모르고 그렇게 받았다라면 화예요, 화. 그 돈이 나를 죽이는 돈이 돼요. 오늘은 굉장한 축복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부흥이 되어야 되는 거는, 힘을 얻어야 되는 거는 예수님을 사랑할 힘, 예수님과 함께하는 힘을 얻는 거. 아들아, 나는 너한테 창조주가 되고 싶고 주권자가 되고 싶구나. 사람은 깊은 좌절 속에 빠져 있는데 그 얘기를 수도 없이 듣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것이 잔뜩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 근데 예수님의 필요는 예수님이 당신만 바라봐주는 그런 필요이신 거예요. 나는 주님이, 예수님이 나한테 창조주가 안 되시고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주권자가 되지 않으시고 그냥 막 쏟아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 사랑한다고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외치시면 하늘문이 열려요. 정말 하늘문이 열립니다. 사람의 필요가 임하는 것은 저주예요. 예수님의 필요가 임하는 것은 영원한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많은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기를 원하노라. 오늘 나의 축복이 임할 자들이 많이 있도다. 그들의 필요는 나 예수이니라. 내가 그러한 나의 자녀들에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리라. 내 아들아, 내가 지금 이러한 축복을 붓기를 원하니 너는 나의 자녀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라. 예수님이 오늘은 축복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모든 문을 여시기를 원하신다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만을 온전한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란다면 오늘 축복은 그분의 것입니다. 내 자녀가 그 레벨에 올라왔다라는 걸 굉장히 기뻐하시고 지금 너무 밝게 환하게 너무 아름답게 웃으십니다. 그 중에서도 8명만 구원을 받았다라는 건, 왜 내가 8명 안에 들어갈 생각은 하지 않고 8명밖에 안 되면은 나는 어떡하라고. 그러면 자기는 이미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 예수님 앞에 막 구했더니 줬더래요. 저주예요. 물으면 언제 답이 올지를 모르니까 안 묻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묻는데 계속 답이 오면 그게 어려워요? 일상생활인데. 주의 말을 듣고 그 길로 말대로 가는 것이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나의 열망이고 소망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나의 자유라는 거예요. 그게 억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만 죽도록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차고 넘치는, 예수님이 축복을 선포하신 모든 것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8편 1절입니다. 시편 18편 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은 예수님의 힘주심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의 축복을 붓기 전에 감당할 힘주기를 원하노라. 나의 축복을 감당하려면 깊은 영혼의 자유가 필요하느니라. 영혼의 자유는 기나긴 기다림의 수정 끝에 오는 것이라. 오늘 놀라는 너의 일이 나의 기쁨이기를 원하노라. 나 예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영혼의 자유가 지나가겠느냐. 너희 영혼의 자유는 나의 축복을 부르는 힘이라. 나는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였으나 그들이 받지 못함은 나의 사랑의 자유에 이르지 못하였음이로다. 나의 마음을 잃어버린 자들에게는 그들의 필요가 임할 것이나 나의 마음을 간직한 나의 자녀들에게는 나의 필요가 임하느니라. 이번 주 제목이 이제 예수님의 힘주심인데요. 제가 저번 주에 산책을 하는데 들어가고 나가고 모든 일체의 일들을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다가 말씀하시는 대로 이렇게 늘 따라 하다 보니까 그날 산책을 가자고 얘기를 하셔서 산책을 가는데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은, 이제 내가 이제 축복을 부어줄 것인데 축복을 붓기 전에 필요한 것은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축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그러한 교육대로, 세상이 주는 가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이 나의 가치인 상태에서 예수님이 주신 축복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바뀌어진 가치 위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나에게서는 정말 시간도 물러가고 공간도 물러가고 물질도 물러간 상태에서 예수님의 축복을 받아서 올바른 예수님의 가치 안에서 예수님의 주신 축복을, 하늘의 복을 받을 것이냐, 이거에 관한 거를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 주에는 제가 축복에 관한 얘기를 길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짧게 할 거예요. 다른 날의 반 정도밖에 안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산책하는데도 그러세요. 말을 길게 하지 말랍니다. 이번 주에는 짧게 끝내랍니다. 가하지도 말고 감하지도 말고 내가 이제 작정하여 하기로 한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간단하게 전달을 해주는 그런 상황에서 마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서 축복을 받느냐, 이거에 관한 얘기거든요. 모두가 알아요, 이런 얘기들을. 그런데
자기 자신이 아직 욕심이 거쳐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을 받았을 때 나중에 결과물이 흉악한 것으로 오느냐 아니면 정말 놀라운 기쁨으로 오느냐 이 차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흉악하게 오는지는 자기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모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축복을 부어주셨는데 모르고 그렇게 받았다라면 그 당사자만 진짜 화의 화로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세상에서 일을 할 때 굉장히 의욕적으로 일을 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능력이 없는 것도 모르고 능력이 있는 줄 알고 복권이나 뭐 이런 거 되는 것도 너무 싫었어요. 그런 거를 통해서 내가 뭐 어디 가서 어떤 주류에 낀다든지 그런 대접을 받는 거는 창피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한 나의 노력과 그런 경쟁 가운데 내가 얻어서 쟁취한 것으로 가서 그 주류 가운데 끼어야지 내가 어디 가서든 그들과 대화가 가능할 거 아니냐.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이 타워팰리스 가가지고 사는데 할 얘기가 없더라는 거예요. 거기는 주류 사회인데 그 맨날 피해 다니다가 창피해서 다시 이사 나왔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때 의욕적으로 이제 좀 큰 일 좀 해본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전략적인 움직임 가운데 어떤 성취를 맛보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왠지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도 다른 어떠한 세상의 가치관이 그대로 아직까지 변하여지지 않은 상태로다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하는지 안 하는지 단초는 그거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않는지가 결과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은 내 마음에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내가 어떠한 축복을 나에게 부어주시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움직이지 않는, 내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놀라운 예수님의 기쁨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여전히 세상에서 그냥 복권이나 하나 사서 이렇게 당첨이 돼서 대충 그렇게 해가지고서 내가 돈만 많으면 되지라는 생각으로다가 그러한 복을 생각을 하고 그러한 상태로다가 사는 생활 가운데 아직까지도 살고 있으면서 그런 의식은 바뀌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나는 예수님 사랑해야 하고 입으로만 동동 뜬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상태라 한다라면은 그거는 감당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감당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건 뭐냐면 이 땅에서는 돈 있는 데가 내가 뭐 감당을 하고 못할 거가 뭐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그 돈이 나를 죽이는 돈이 돼요. 예수님은 분명 물질을 굉장히 좋은 것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그 물질이 우리의 욕심이 들어가 버리면 나의 선악과가 되어져 버리면은 나한테 독이 되어져서 내가 죽어버리고 맙니다. 지금 당장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굉장히 풍족하고 좋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은 코의 숨이 거두어지는 날에는 나는 처참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오늘은 굉장한 축복의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저의 입장으로서는 이런 얘기를 하시면 자꾸 예수님 앞에 되묻게 되더라고요. 예수님 사랑하면서 그냥 나가면 되지 제가 물질을 기피하는 것도 아니고 공간을 기피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기피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풍부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바르지 못한 가치관 가운데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는 가운데 오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나를 죽이는가를 뼈저리게 내가 경험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나 이러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그러한 우매한 지경에 빠지지 않아서 우물 안에 갇혀서 보는 지경에 빠지지 않아서 예수님을 온전한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태가 되어서 진정한 축복이 되어지고 그것이 단순간 땅에서만 사는 이 코로 숨쉬는 동안만의 축복이 아닌 영원한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축복이라고 해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나가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상황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철저한 믿음 가운데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은 그렇지 못한 분도 아직 지금 달려오고 있는 그러한 길 과정에 달려오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이런 얘기들을 텁석텁석 던진다라는 것이 저도 사실은 굉장한 부담을 안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하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감당할 힘을 주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참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언젠가 예수님이 이제 제가 하도 가시밭과 역경의 그러한 삶을 살아오다 보니까 저는 뭐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할 필요도 없고요. 힘드실 거예요. 얘기를 들으시면. 그렇기 때문에 하지도 않을 거지만은 예수님이 그러셔요. 너에게는 내가 감당할 만한 너한테 내가 전개되어질 그 삶을 감당할 만한 힘을 줬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도 하시는 얘기가 다른 이가 일반인이 너와 같은 그러한 과정을 겪는다면 그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이제 오늘 말씀하시는 이 힘 주시는 축복을 하시기 위해서 먼저 감당할 힘을 주시기 원해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다 오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쭉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 힘은 근원을 복두두기 위한 힘이에요. 한마디 한마디를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힘은 근원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우리 안에서 일구어 나가기 위한 힘이에요. 예수님을 부흥을 시키기 위한 힘이에요. 우리는 옛날에 부흥성회, 부흥집회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면은 뭐가 쏟아지는 부흥집회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그것도 영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인데 우리가 부흥이 되어야 되는 거는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는 거는 예수님을 사랑할 힘을 얻는 거, 예수님과 함께하는 힘을 얻는 거. 그래서 그것이 정말로 모든 것이 모든 것 되게 하는 진정한 힘이에요. 진정한 동력이고 에너지가 됩니다. 이 힘은 근원을 복두두기 위한 힘이라는 거예요. 흘러갈 것이 흘러가지 않는다면 그곳은 막혀서 터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댐을 쌓지만은 댐이 무너질 때의 생각을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하늘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움직일 것 같은 그런 우매하고 아주 교만한 마음으로다가 하나님이 없다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너졌을 때는 왜 무너집니까? 비가 그렇게 많이 오잖아요. 비가 많이 와서 그 댐이 수용을 할 수 없이 감당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물에 갇혀가지고서 다 죽게 됩니다. 모든 걸 날리고. 그래서 흘러갈 것이 흘러가지 않는다면 그곳은 막혀서 터질 거예요. 근원을 위한 힘은 근원에 가까이 나아가는 동력을 주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과 물질은 예수님을 위한 것입니다. 만물을 다 지었는데 성경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만물은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예수님을 위한 것입니다. 지으신 창조주를 위한 것이고 창조주가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지으신 분을 위한 거예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물 먹는 우리가 정수기를 만들었는데 그 정수기는 내가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정수기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즉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정말 진정한 창조주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면 우리가 죽는 게 아니고 우리도 살아요. 그것이 우리를 위하신 주라는 해석이 그렇게 돼야지 바른 겁니다.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이라는 것이 전폭적으로 창조주를 중심으로 한 해석이 아닌 나를 중심으로 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악한 해석이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버릇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축복을 주셔도 그 축복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지 못하는 축복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냐면 그 일생에 영혼의 온전한 자유가 없는 영멸의 그러한 복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원을 위한 힘은 근원에 가까이 나아가는 동력을 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은 예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돌려드려야만, 그렇게 순서와 질서가 바로 잡혀져야만 우리가 다시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예수님이 합당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시 주셨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 놀라운 상상을 할 수 없는 축복이 되어집니다. 그것에 관하여서는 정말 상상을 할 수 없는 축복이라고만 얘기를 드릴게요. 일이 올바르게 수정되었다 하면 예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래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런지 뭔가 마음에 조그만 징조가 보인다든지 뭔가 조그만 어떠한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뭐 좋은 일이라 해봐야 인간이 생각하는 그늘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뭐 돈 생기거나 좋은 일이 생겨서 환경이 풀리거나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뭔가 징조가 좀 보이는 것 같다가 딱 사라지면은 얼마나 우리가 좌절이 되고 힘이 되어져요. 그래서 참 마음이 힘들어하고 있으면은 항상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제 안에서 뭐냐면, 아들아, 나는 너한테 창조주가 되고 싶고 주권자가 되고 싶구나, 이러셔요. 잔잔한 말씀으로 하는데 사람은 깊은 좌절 속에 빠져 있는데 그 얘기를 수도 없이 듣는 거예요. 수도 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는 천국과 같은 지금 삶을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마귀인데 그 문을 열어서 우리가 거기에서 하늘에다가 창구를 갖다 이렇게 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예수님과 관계를 쌓아나가는 것이, 그것이 하늘의 창을 갖다 내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하지
아는 상태면은 계속 마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의 영과 마귀의 영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전쟁을 갖다가 벌이거든요. 그 전쟁은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할 것인지 사랑하지 않을 것인지에 관한 얘기인데 우리의 마음에는 그렇습니다.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할 것인지 아니면 나를 사랑할 것인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필요가 잔뜩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필요는 예수님이 당신만 바라봐주는 그런 필요이신 거예요. 이거에 대한 것이 마음에서 끊임없이 상충작용이 계속 일어나요, 서로. 너무나 저돌적이고 거세서 우리 안에서 이것들을 갖다가 감당을 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일깨워서 가르쳐 주시는 음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얘기하시면 예수님이 아들아 나는 너한테 창조주가 되고 싶구나, 주권자가 되고 싶구나 라고 잔잔하게 얘기하세요. 사람은 죽겠는데. 많은 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본인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왜 제가 이런 거를 적나라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냐면은 이러한 것들을 경험을 다 하고 계실 거기 때문에 그 고개를, 그 강을, 그리고 그 불을 건너오는 거를 말씀을 드려야지만 하나라도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조주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신다라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근데 수도 없이 이제 그렇게 겪다 보면은 그 음성을 듣다 보면 그것이 맞다는 얘기는 알 수가 있는데 내 마음에서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나는 예수님이 나한테 창조주가 안 되시고 그냥 막 쏟아 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주권자가 되지 않으시고 그냥 막 쏟아 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이 막 불릴듯 일어나는 것 같은 마음들도 생긴단 말이에요. 모두가 그러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진짜 창조주가 되시고 진정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는 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그렇게 얘기를 강조를 하시고 또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 한 10번을 했는데 10번을 다 실패했다 그래서 이 못난 놈 이거 어디다 써 이거 도대체 넌 뭐하는 놈이야 이렇게 욕을 하고 혼내시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잔잔한 얘기로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신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은 그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얘기를 하신다라 해가지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거 한마디만 알아듣고 요거 한마디만 우리 안에서 정착을 시켜서 이것이 우리가 실제 삶에서 내가 나는 정말 내 안에서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셨어. 내 안에서 예수님이 정말 주권자가 되셨어. 이렇게 되시면은 그러면 모든 것은 끝난 겁니다. 주어지든 안 주어지든 내 안에 진정한 기쁨과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만물의 움직임 자체를 갖다가 내가 뭘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즉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예수님 앞에 다 올려드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올려드리면 뭐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좋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기에 좋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 앞에 원래대로 올라갔으면 우리가 제대로 그 코스를 극복해서 그 질서를 창조 질서를 회복해서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셔서 예수님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군요. 정말 사랑해요. 이러한 고백이 쏟아져 나오면 그것이 내 마음에 가득 차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흐름은 정상적으로 질서대로 다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모든 하늘의 창을 문을 여셔요. 어려운 가운데도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아주 간절하게 외치면서 가능하시다면 환경이 허락하신다면 외치면서라도 어느 곳에서든 그렇게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 사랑한다고 모든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외치시면 하늘문이 열려요. 정말 하늘문이 열립니다. 다 보이고 왜 그렇게 되어서야 했었던 것인지에 대한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듣게 되고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열리게 됩니다. 주로부터 오는 힘은 우리 영혼에 자유를 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우리 영혼에 자유가 와요. 많은 분들이 이 자유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을 뭘 좀 좋은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 자유에 관한 얘기를 갖다가 정말 많이 해드리는 것이 가장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혼의 자유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영혼의 자유를 우리 안에 가지게 되면 그때는 모든 것이 이제 완벽해집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반듯하게 서는 힘이 되는 거예요. 창조하신 질서가 서는 사랑은 우리의 영혼에 거칠 것이 없게 합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하신 질서가 서는 사랑이 우리의 영혼에 거칠 것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라는 말을 바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천국에 가면 우리 영혼에 거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은 완벽한 기쁨과 자유의 곳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지마, 안 돼, 이런 거 거치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곳은 완벽한 곳이에요. 완전한 곳이기 때문에 그때에는 우리의 영혼이 거칠 바가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질서 가운데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칠 것이 없다라는 것은 방종을 하면서 거칠 것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든 것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거칠 것이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자유를 갖다가 가질 수 있고, 그 자유는 우리에게 어떤 한계가 없는, 그리고 어떤 지경의 끝이 없는 무한한 기쁨의 세계를 갖다 열어줍니다. 평강의 세계를 열어줍니다. 우리는 놀랄 수 있으나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의 진짜 축복이 오면 우리는 놀래요. 예수님께서는 그를 기뻐하십니다. 받을 만한 곳에, 줄 만한 곳에 예수님의 축복이 왔을 때는 우리는 굉장히 놀라요.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굉장히 기뻐하세요. 왜? 되어야 할 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참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영혼의 자유가 비껴가지를 않아요. 예수님만 사랑하면 100% 옵니다. 내게 자유가 없는 것은 예수님만 그 순간, 어떠한 일정한 어떠한 그 기간 동안, 어떠한 일정한 시간 동안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평강이 없고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뭐 내게 자유가 있다면 계속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상태라는 건 거예요. 이러한 자유는 진정한 축복을 일으킵니다. 이 자유가 정말 진정한 축복을 일으켜요. 거칠 것이 없어요. 그 흐르는 것을 막을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축복이 쏟아집니다. 예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자유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필요가 임하는 것은 저주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필요가 임하는 것은 영원한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많은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기를 원하노라. 오늘 나의 축복이 임할 자들이 많이 있도다. 나의 정직하고 성실한 힘이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임할 것이니라. 그들은 나를 사랑하기를 자신의 목숨보다 더하는 자들이니라. 그들의 필요는 나 예수이니라. 내가 그러한 나의 자녀들에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리라. 나의 주는 만나만을 먹으며 오랜 세월 나를 기다려온 나의 자녀들의 받을 복을 보라. 오랜 세월은 나의 자녀들의 의미를 나 예수로 바꾸느니라. 나의 축복은 하늘에서 오는 것으로 땅에서는 감당할 수가 없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지금 이러한 축복을 붙기를 원하니 너는 나의 자녀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라. 나의 힘준다 함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르침으로 나의 축복이 되게 하라. 땅에 속한 자들은 심히 놀랄 것이나 하늘에 속한 자들은 이 일을 기쁨으로 받을 것이니라. 내가 너희를 심히 사랑하노라. 너무나 말씀이 좋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축복을 선포를 하십니다.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만을 기다리는 것을 오랜 세월 예수님이 허락하시고 주는 것, 그 만나만을 먹으면서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인내해왔던, 주를 기다리기를 그렇게 열망하였던 그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오늘은 축복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모든 문을 여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선포를 해주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많은 자녀들의 어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만나만을 먹으며 오랜 세월을 예수님만을 기다려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눈물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하여 자신들의 목숨을 던진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명하시면 무엇이든 하는 사람들입니다. 좌로 가라 하면 좌로 가고, 우로 가라 하면 우로 가고, 먹을 것이 없으면 예수님을 노래하고, 사면이 막히면 예수님께 깊은 감사와 사랑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자신들의 형편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좋을 때는 사랑하고 좋지 않을 때는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치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느냐 하는 이러한 말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오랜 세월이 그들의 의미를 예수님으로 모두 바꾸었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이랬다 저랬다, 여러 예수님으로부터 이러한 어려운 과정의 훈련을 받고 그렇게 한 가운데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제 진정한 의미는 모두 나가 아닌 예수님으로 싹 다 바뀌었습니다. 다 예수님이에요, 이제는.
이 말씀은 거꾸로 얘기를 하면 오늘 예수님이 축복을 선포를 하시는데 이 축복을 받을 사람은 자신이 스스로 알아요. 이런 선포를 해준다 해도. 왜? 내 마음이 어느 중심에 서 있는지를 자기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왔다리 갔다리 한다면 좀 더 기다리셔야 되고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바로 예수님 앞에 온전한 사랑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마음이 형편에 따라 제한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 예수님만을 온전한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란다면 오늘 축복은 그분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축복은 하늘에서 오는 것으로 땅에서는 이 일에 모두 크게 놀랍니다. 우리는 사면이 초과가 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축복을 부어주실 때는 하늘문이 열려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이 일을 보면은 세상 사람도 놀래요. 너무나 엄청난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이 마지막 때에는 이 택하신 신부들에게 더욱더 많을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생겼을 때는 너무나 놀래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어떤 그 사람 간에 서로 간에 네트워크가 있는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예수님께서 진정 허락하시는 하늘의 축복들은 이런 모든 것들은 초월한 상상을 초월한 그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땅에서는 많이 놀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일을 시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마음으로부터 준비시키라고 하십니다. 마음으로 축복을 받으실 준비를 하세요. 어떤 준비인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준비예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게 등불 준비하는 거예요.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마음으로부터 준비를 시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예수님의 힘 주심의 축복이 어긋나지 않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힘을 주시는데 이 축복이 감당을 할 수 있는 축복이 되기 위해서 힘을 주시는 이러한 감당을 할 수 있게끔 이 힘을 주시는 그런 축복이 절대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얘기를 오늘 하라고 그러시네요, 예수님. 지금도 계속 그래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만면에 이렇게 미소를 띠시면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참 기뻐하시네요. 엄청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제는 그 어려움을 내가 해결해 주는 그리고 내 자녀가 그 레벨의 단계에 올라왔다라는 걸 굉장히 기뻐하시고 지금 너무 밝게 환하게 너무 아름답게 웃으십니다. 이 모든 것을 여러분 마음들이 다 준비되어져서 놀라운 이 예수님이 웃으시면서 기뻐하시면서 주시는 이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축복이 온전한 축복이 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이 일을 기쁘게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모두 이 일을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사랑을 받으십시오. 사람의 일을 폐하시고 주의 일을 펼치시니 만민이 주를 알게 되리이다. 사람의 허탄한 생각을 다듬으시니 그 길을 걷는 자가 주의 힘주심을 보나이다. 땅의 길을 여심은 하늘의 길을 걷기 위함이니이다. 날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불릴듯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축복이 올 때에는 사람의 일들이 멈추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 형태의 아들들, 여러 형태의 종들을 부르실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틀들이 깨어질 겁니다. 저부터도 그렇지만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참으로 간헐적이고 참으로 보잘것없고 참으로 사랑이 아닌 이익에 분주한 것들이 너무나 극심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노아 할아버지를 보내서 제게 네 기도가 다 틀렸다. 왜 그분을 보내셨는지. 구원의 표상 아니에요. 어느 수학자가 얘기하기로는 그 당시에 한 1000살 가까이를 900살 넘게들 살았는데 그걸 수학적으로 여러 변수를 다 공제를 하고서 계산을 해봐도 한 1380억 정도의 인구가 됐을 거라고. 근데 이것이 자기가 수학적으로 만약에 이것이 틀린다 하더라도 아무리 못해도 최하 100억 명 이상은 됐었을 거라고 그렇게 추론을 하는 분을 보기는 했어요. 근데 제가 뭐 놀란 거는 우리가 지금 78억인데 1380억이면 얼마나 많습니까? 100억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보다도 많아요. 지금 78억인데 10억 명, 1억 명이라고 해도 그래요. 그 중에서도 8명만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는 이거는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그게 어느 분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누가 다 구원을 받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다 먹고 사느냐 얘기하는데 참 속 터지는 얘기죠. 몰라서 그러니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 철딱서니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나이가 나는 60을 먹었어, 50을 먹었어, 70을 먹었어, 80을 먹었어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는 태초에 다 먼지로 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나이가 먹은 거는 몸에 얼굴에 주름만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나이를 먹었던 내가 정말 철이 든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내가 창조 질서를 어기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를 갖다가 봐야 하는 겁니다. 10살 먹었어도 5살을 먹었어도 이제가 태어났어도 예수님 앞에서 흐트러지지 않은 사람이 그 사람이 진정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연장자인 것이고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 앞에서 올바른 예수님이 의롭다 하는 한 사람인 건 거예요. 왜 내가 8명 안에 들어갈 생각은 하지 않고 8명밖에 안 되면은 나는 어떡하라고 이래. 그러면 자기는 이미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건 거예요. 얼마나 억지스러운 얘기입니까? 사람의 악함이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악함이. 오죽하면 그렇게 노아에게 방주를 지라 할 때 말씀이 뭡니까?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얘기를 항상 악하다라고. 얘네는 어찌 생각하는 게 그냥 무조건 자기밖에 없니? 어떻게 육에 관한 것밖에 없냐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주 지독스럽다라, 잔인하도록 지독스럽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싶다, 내가 구조되고 싶다라는 얘기를 뭐로다가 하고 싶으십니까? 뭐로다가 도대체? 내가 필요로 하는 거를 구했더니 그거를 주시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받으신 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분이라면 그분은 100%죠. 말할 필요도 없죠. 1000% 1000%죠. 하지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제가 이 얘기 하나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막 구했더니 줬더래요. 저주예요. 그분은 나고자 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구원이요? 절대로 못 받습니다. 절대. 제가 왜 노아라고 이러면 되는데, 제가 그거를 본 다음에, 그러한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왜 이 믿음의 선조들을 보고 할아버지라는 표현을 저도 모르게 붙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의 진짜 친할아버지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내 꿈에 보였던 그 노아 할아버지는 너무 엄숙하게 저한테 좀 꾸짖듯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너무 그게 희한하면서도 나중에는 너무 내 마음에 그렇게 좋았어요. 제 마음에.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막 노아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만나면 아브라함 할아버지라고 그러고, 모세를 보면 모세 할아버지라고 그러고 다 그랬단 말이죠. 요셉을 보면 요셉 할아버지라고 하고, 다윗 할아버지라고. 참 제 혼자 얘기입니다. 여러분 뭐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 우리 천국에 가면 다 형제예요. 아브라함 할아버지도 저보고 형제님이라고 얘기합니다. 형제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를 계속 점검을 하라는 건 거예요.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을 하라는 거. 예수님이 축복이 올 때는 사람의 일들이 멈춰진다라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뭐 벌어먹고 사는 일을 갖다 멈출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종들을 부르실 때는 이 마지막 때는 갖가지 형태로 불러요.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정말 많은 그 추수의 일꾼을 갖가지 형태를 부를 거예요. 주의 종을 부를 수도 있고, 선지자를 부를 수도 있고, 교사를 부를 수도 있고요. 별별 형태로 다 부르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을, 천국을 사모하는 어디 책들을 보면은 자꾸 그렇게 미국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써요. 자꾸 천국을 사모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 천국을 사모해요? 그냥 그 얘기를 이런 얘기가 다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모하라고 그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그냥 얼버무리면서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건 틀린 말이에요. 특히 미국 사람들 참 천국 좋아해요. 아주 환장을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것이 원래 정답이에요. 천국을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건 거예요. 어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갖다가 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주인을 만나야지. 아니, 그곳에 주인을 보고 싶어 하지 않고 주인을 만나보고 싶어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나라의 문이, 어떻게 그 영역과 세계의 문이 어떻게 열려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세상에서 일할 때에도 상식선에서 허락이 되어지고 상식선에서 얘기를 하면 호응이 되어지고 그런 것이지, 아니 이거는 기초 중에 완전히 기초예요. 완전한 기초예요. 이러한 기초조차도 허락이 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주어지고 무엇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어디다 쓰시게 해요? 무엇을 하시게 해요? 기름진 거 자시고요. 작년만 와요. 그런 거 많이 드셔서. 예?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 메시지를 노아 할아버지로부터 받고 나서 예수님만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만 사랑한다라는 것이 뭔 말인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즉 사람의 일이 멈춰지질 않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를 알아야 내가 정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얼마를 기도를 하든 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왔는데 예수님만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게 뭔 기도인지 그게 뭔 얘기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 제가 교회가 틀렸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르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너무나 뼈저리게 그거를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일을 할 때도 그냥 작은 일을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조직적이고 치밀하고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쪽의 일들을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기초 가운데 하더라도 예수님이 막으셨겠죠. 하물며 얼마나 우리가 탐욕이 아주 주렁주렁 매달려 있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기도만 하라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뭔 얘기인지를 전혀 이거는 뭐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힘 주시고 예수님이 감당할 축복을 감당할 힘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오늘 주의 때가 임하여서 예수님의 놀라우신 축복에 작정되어지고 예정되어진 자들이 다 예수님의 놀라우신 하늘에서 주어지는 땅의 모든 것들이 놀라 낮아빠지는 놀라운 축복들을 그것이 무엇이 됐든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정직한 것으로 되돌려 드렸더니 다시 예수님께서 되돌려서 아름다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것들로 그리고 이제 필요한 각각의 예수님이 필요라고 여기시는 각 사람의 모든 어려움들을 또한 열어주시는 그러한 많은 것들로 오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순수한 내가 이게 사랑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마음이 되지 말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이 내 마음에 확증이 되어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내가 축복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안 되면은 난감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신 것을 알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내가 너의 창조주가 됐구나. 아니 내가 내 마음에 있어 보니 이제 내가 알겠다. 그거를 예수님도 확증이 되시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히 그렇게 갖춰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축복을 주신 것이 확연히 드러나는데 이 사람이 그것을 감당하는 힘이라는 것을 표현을 하는 모든 것이 그것에 흔들림이 없이 그것에 요동을 쳐가지고서 내가 이렇게 크게 좋은 것들이 주어졌어? 그러니 이러면서 뭘 다시 다른 사고로도 움직이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계속 지속적으로 더 뜨겁게 사랑하는 것으로 아주 고착되어진 그렇게 정착되어진 그렇게 완전히 굳어진 그러한 온전한 그래서 영혼의 자유가 어떤 것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지 않는 그러한 가운데 되어진 그러한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많은 사람들에게도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진짜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저 사람이 진짜 예수가 주인인, 저 사람은 진짜 어떻게 예수님이 들어있는 사람 같으네, 속에. 이런 거를 보여줄 정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힘주심의 올바른 의미를 보면 사람의 쓸모없는 생각들이 거쳐집니다. 예수님의 힘주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랑으로 굳게 서는 것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쓸모없는 이것저것 그것을 가지고서 내가 뭐 이것도 하리 저것도 하리가 아니에요. 다른 쓸모없는 모든 생각들이 거쳐지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이 나의 창조주요 주권자가 되신 분들은 예수님과 일거수일투족을 같이 하고 일상생활을 같이 하는 분들이에요. 내가 오늘 길을 걷는데 앞에서 예수님이 어디를 가라 하면 어디를 가는데 그 가는 와중에도 삼거리 길이 나오면 양갈래 길이 나오면 내가 좌로 가리니까 우로 가리니까 이미 항상 마음으로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상태가 돼서 그 목적지를 가는 동안에도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가는지도 일일이 세세하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래서 그러한 모든 물음과 답이 하나도 너무 번거롭네. 이거 언제 다 묻고 언제 다 이거 듣고 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
교통함이 서로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연락이 안 되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함흥에 간 차사가 됐기 때문에 언제 올지를 모르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뭡니까? 물으면 언제 답이 올지를 모르니까 안 묻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묻는데 계속 답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어려워요? 일상생활인데? 예수님 어디로 가요? 양갈래길 좌측으로 가요. 예? 저는 이렇게 걷는단 말이에요.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되니까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 말을 안 들어서 딴 길로 갔다 해서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지만 주의 말을 듣고 그 길로 말대로 가는 것이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나의 열망이고 소망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나의 자유라는 거예요. 그게 억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뜻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내가 왜 그래야 돼 하면서 그게 억압으로 느껴질 거란 말이에요. 갑시다. 그래서 이런 모든 쓸모없는 생각들이 거쳐지는 겁니다. 이것은 땅의 길을 여는 일의 시발점이 됩니다. 땅의 길이 이제는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늘의 문이 열려버립니다. 그래야만 하늘의 길을 걸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길을 여는 시발점이 되면 그때부터는 땅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사실은 하늘의 길을 걷고 있어요. 제가 분명히 항상 제가 무슨 과학자입니까? 무슨 차원의 문제를 제가 어떻게 다룰 줄 알아요? 몰라요. 그런 거죠. 근데 3차원에 내가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3차원에 살고 있어도 주님과 함께 사는 무차원에서 살고 있는 것. 차원이라는 거를 난 그 경계를 허물어 버리신 언제나 넘나드시는 그분의 그 한 분 대신 오로지 예수님의 세계에서 그 영역에서 살아가는 그 영역에서 그 길을 걷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건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누가 나를 거쳐요? 누가 나를 방해를 해요? 나를 위해 제주된 기계가 나의 길을 갖다가 날카롭게 베거나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나의 번영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죠. 온 땅에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불릴듯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원래 지으신 마음이 뭔지를 알고 그 마음대로 다 돌아가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저는 초등교사로다가 발령을 창궐이라는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무너진 땅으로 초등학교 교사로 발령을 받은 예수님께로부터 발령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우신 이 기초 질서를 얘기를 해드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기초가 이 기본이 바로 서면 나머지는 자유자재로 응용이 가능합니다. 기초가 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응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응용의 자유가, 응용의 평안이, 응용의 기쁨이 아무것도 올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기본이 바로 서져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작정된 모든 분들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까지라도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이 여러분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영원토록 예수님, 저는 예수님만 죽도록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차고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하신 모든 오늘 예비하시는 예수님이 축복을 선포하신 모든 것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영원히 사랑합니다.